오늘 시편의 시편의 첫 시간이니까요. 시편은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을까요? 150편이죠. 시편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경배와 찬양입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제 예측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시편의 핵심절은 어디입니까? 시편의 핵심절. 두 절인데 한 절만 먼저 살펴보면 시편 19편 14절 말씀이죠. 이게 시편의 핵심절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니까 이제 핵심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너무나 유명한 구절 말씀이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럼 시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시편의 특징은 이 시편의 시들은 실제 예배나 제사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민의 신앙의 진수를 아주 그대로 숨김없이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 신앙의 그 문제에 있어서 그에 대한 시편은 정확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달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선민의 신앙의 진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게 바로 시편의 특징입니다. 또한 시편은 우리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온 구약의 성경이 어디일까요? 바로 시편과 이사야서입니다. 시편은 예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곳에서 인용하셨죠.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중에 하나가 또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를 여는 장이죠. 시편 전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죠. 시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그 줄거리를 그 주된 내용인 주제를 시편 1편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즉 여호와의 신앙, 주님 믿고 따르는 여호와의 신앙만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실체다 라는 것을 노래한 그것이 시편 전체 말씀인데 여호와 신앙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실체다. 그것이 시편 전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편 전체 말씀에 서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시를 쓸 때 머리말 대신에 쓰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 말씀의 주제를 아주 한 몸에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복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뭐 복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복 있는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아슈레 시편 말씀을 아마 많이 읽으신 분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을 좀 더 깊이 봐야 되겠죠. 복 있는이란 말씀은 히브리어 아슈레란 말씀입니다. 이 아슈레란 말씀은 축복하다 라는 아샤르라는 말씀에 파생된 것입니다. 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쉽습니다. 복 있는 이 복의 주체가 누구냐요? 누가 복을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죠. 복 받는 사람, 복이 있는 복의 주체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 받는 즉 복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복 받는 사람의 즉 주님께 복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악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를 애매모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주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악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인데요. 참 오늘 시편 첫 시간에 참 가슴이 떨리고 귀한 말씀이네요.
악인이 누구십니까? 악인은 히브리어 레샤임이란 말씀입니다. 이 악인은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의 욕정에 끌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적당한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가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어 레샤임, 악인입니다. 악인이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죠? 예, 육의 육정에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악인이라 그런 것입니다. 죄인은 히브리어 핫타임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분명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 어긋나서 분명한 죄를 짓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만한 자는 레침입니다. 히브리어 레침. 이 말씀은 우리 종교적인 면에서 즉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농담거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살아갑니다. 주님께 저주의 불을 받게 딱 맞는 사람이네요. 오만한 자. 우리는 레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형벌은 지옥의 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악인, 레샤임, 죄인, 핫타임, 오만한 자, 레침.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죠?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꾀를 따르지 않고 그런 사람의 길에 거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그는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는가? 죄를 처음에는 악인을 꾀죠. 죄를 처음에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그 다음에 자리 안 내요. 그 다음에 행동이 습관으로 완전히 굳어져서 죄 짓는 게 습관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지 못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죄 짓는 게 굳어져 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예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반대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난 저 사람과 함께도 난 죄 짓지 않은 자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마음으로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안 따르는 거예요. 마음이 가버리면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고 행동이 따르면 습관적으로 앉아버린다는 거죠. 죄 짓는 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무슨 말씀 들려주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아,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바로 돌이킵니다. 주의 말씀 떨어지면 아멘, 그리고 돌이켜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이 죄인과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에 함께 가지도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에 신약성에 주님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 1편 말씀은 정확히 담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악한 사단 마귀는 같이 조화되지도 않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상관할 수 없습니다. 같이 소유를 나눌 수 없어요.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만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잠깐 인사를 할 수 있고 잠깐 자리 같이 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과 주의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생업으로 동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연합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 욕심이죠.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시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을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부르죠?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라고 일컫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악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복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건데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번 2절 말씀인데 알아맞혀 보시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 익숙한 구절은 아주 원어까지 깊이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귀한 말씀, 시편 말씀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복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랍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인데 소주제 두 번째 말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즐거워하여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헤페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다란 말, 사랑하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다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 34장 19절 말씀에 히위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사랑할 때 사랑하다. 그 연모하다는 말씀이죠. 이는 감정적으로 그 사랑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페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여라는 헤페추라는 말씀은 감정적으로 그 대상을 깊이 사모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녀가 사모할 때 애틋한 감정을 아주 그리워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할 때 즐거워하여 깊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읽고 예배 시간 잠깐 열었다가 도로 닫고 일주일간 내버려 뒀다가 내버려 두고 먼지가 쌓이게 두는 것이 아니고 잊고 또 잊고 사모하고 여러분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밤낮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바로 그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그 말씀을 어느 번역본들을 보면 대개 이렇게 번역하는데 주의 말씀을 뜬 눈으로 보고 싶어서 계속 주의 말씀과 밤새도록 주의 말씀과 산 거예요. 그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유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잘 지났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 이렇게 달콤하고 자기는 자야 되겠는데 도대체 잘 수가 없구나. 이게 막 깊이 사랑하는 거죠. 눈을 뜨면 다른 거 안 씁니다.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의 양식 삼아서 그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율법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버려 둘까요? 일주일 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저희 뒀다가 주일날 딱딱 털면서 오늘 주일이네. 성경 말씀 안 가져오면 목사님 뭐라 할 텐데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이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죠. 깊이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어떤 행동이 따를까요?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는 밤낮이니까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머릿속으로 묵상하다 그 뜻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전에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인데 개역 한글 번역인데 그 묵상을 대부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말씀을 거기다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 자체가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밤낮 작은 소리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성경 있는 거 TV에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성경 읽을 때 그냥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몸을 흔들면서 정신없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1장, 2장, 3장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사람과 성경 말씀대로요. 소리내서 읽지 않는 사람을 정확한 통계는 하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상 10배에서 100배 차이는 날 것입니다. 제가 그 장담을 하는데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사람, 성경대로 작은 소리를 읊지르는 사람과 읽는 게 귀찮아 그냥 머릿속 눈으로만 볼래. 이런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정말 그렇게 차이 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히브리어 말씀처럼. 작은 소리를 계속 읊조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우리 영혼에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주님께 복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세세토록 영원히 변함없는 주의 말씀의 특징이 주님께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복 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각으로 추상적으로 주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복 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책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께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3절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왜 복 받는 사람은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굳이 비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뛰어오르는 사자나 호랑이 같습니다. 그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나무를 시냇가 아니라 다른 곳에 심어버리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시냇가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절대 의존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복은 다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붙여 그분께 붙어 살지 않으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을 절대 의존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같이 사는 거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떠나서 우리는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뭐처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만약 떨어져 버리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세 번째 특징인 줄 믿습니다. 룰로프라는 남자가 한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 친구는 마침 비둘기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치 않은 광경이지만 예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는 자기 집을 방문한 룰로프에게 한 마리 비둘기를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이 새를 보게. 이 새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마실론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왔다네.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왔다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 아는 방법이 있지. 이 새는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왔거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다른 새들은 오는 도중에 먹이를 먹거나 쉬기 위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몸을 더럽히곤 하지. 그러나 이 새를 보게. 이 새는 깨끗했어. 발에 옥수수 찌꺼기도 진흙도 없었다네. 오직 나에게 오기 위해 계속 날개만 한 거지.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비둘기가 돌아오면 지친 날개를 감싸주고 먹이와 물을 풍부하게 준다네. 먼 길을 몸도 더럽히지 않고 오로지 나를 생각하며 날아온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나. 그러면서 깨끗한 비둘기 날개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갈 길만을 생각하며 날아온 이 비둘기의 깨끗한 모습처럼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의 죄악된 일들로 인해 더럽히지 않고 오직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더럽혀지지 않은 비둘기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처럼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악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악인과 함께하지 않고 존귀하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깊이 사랑하고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만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